12월 6일 토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살며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국으로 돌아와 성벽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벽 재건을 넘어서서 외부적인 공격을 견뎌내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완공하고 백성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한 지도자와 문지기를 조직하며 귀한 자들의 명단을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기 위한 행정적 기반을 마련해 둔 것입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회복 운동을 행하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며 그들의 삶의 개혁을 위한 결단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느헤미야 10장 31절에서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라고 이야기하며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느헤미야가 바사로 잠시 돌아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결단했던 것과 다르게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자신들의 생업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운반하고 음식을 판매하였습니다. 두로의 외부 상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물고기와 각종 물건들을 판매하였고 예루살렘 성문 앞에서 안식일 전날부터 장사꾼들이 머물며 장사할 기회를 엿보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과거 조상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와 동일하다고 느헤미야는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행동이 하나님의 진노를 다시 부르는 행위였음을 알게 한 것입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하루를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시간의 거룩함을 가지고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장사를 한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적 시간을 방치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 것입니다. 어떤 관계든 시간을 들이지 아니하면 그 관계가 깊어질 수 없습니다. 가정도, 우정도, 부부도 그렇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은 7째 날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날이며
세상의 일에 지배당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적인 삶은 회복되었습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성문이 세워졌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터전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세워지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생계를 핑계로 하나님을 위한 시간들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삶에서 시간의 우선순위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예배가 약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가정도 또 관계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며 예배의 시간을 가벼이 여기기 시작하면 신앙의 방향이 흐려지고 영적인 예민함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나의 삶의 방향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붕괴는 큰 죄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 시간의 흐려짐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장사꾼들과 두로의 상인들은 끊임없이 안식일을 누렸습니다. 그것은 단지 장사가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두로 상인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들과 경쟁, 소비의 문화 등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들을 조금씩 잠식하고 그와 같은 것에 빠져 살아가게 할 뿐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결단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시간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시간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지,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지, 그것이 바로 내가 사용하는 시간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재미를 위해서 사용하고 성공을 위해서 투자해야 하며 바쁘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헛된 시간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지키는 단 하나의 길이 되어집니다. 회복은 결심이 아니라 내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시작됩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구조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 순서와 경계, 행동의 패턴을 바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성벽을 닫고 경비를 세우고 성문 밖에서 머무는 상인들을 차단하고 경고하였습니다. 레위인들을 정결하게 하고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혁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일을 기억하옵시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자신을 아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가 백성들의 개혁을 위해서 힘쓴 모든 일에 있어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길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드리는 시간과 눈물과 헌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길 구해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혼탁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삶 속에서 시간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거룩한 시간을 흔들림 없이 지키게 하옵소서. 안식일의 의미처럼 나의 삶이 세상의 일과 바쁨에 지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존재하는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 하는 두로 상인과 같은 세상의 유혹들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와 결단을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판단력,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는 지혜를 부어주셔서 나라가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불안 속에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특히 가정, 일터, 청년 세대에 새로운 소망과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전쟁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들과 민족 위에 하나님의 자비를 부어주시고 폭력과 파괴가 속히 멈추어 평화의 길이 열리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순모임, 전도대, 권사기도회, 시니어위원회, 종강 후에도 말씀과 기도 안에서 세워지고 각 모임이 서로를 세우는 건강한 공동체로 굳게 서게 하옵소서. 연말의 바쁨과 여러 일정 속에서도 예배와 말씀, 기도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게 하시고 세순 공동체 전체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화례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K국 연미족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함께 모인 가정들과 사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중앙아시아의 모든 사역자들과 교회 위에 성령의 은혜와 연합을 부으셔서 각 나라에 부흥의 불꽃이 일어나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금숙 성도님, 췌장암이 재발하여 항암을 시작하였습니다. 잘 견디고 이겨내도록 도우시고 항암을 통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옵소서. 김선아이 권사님, 간 수치도 내리고 있고 황달 수치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남은 조직 검사도 이상 없이 정상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김현정 집사님의 모친, 대동맥 파열 수술로 인한 수혈 이후 어떤 부작용도 생기지 않고 회복이 더딘 가운데서도 날마다 힘을 얻어 일상으로 완전히 돌아오게 하옵소서. 김인숙 권사님의 모친 정복생 집사님, 퇴원 후 요양원에서 재활 중입니다. 염증 수치가 떨어지게 하시고 잘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 후유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손상된 신경과 기능을 회복시켜 건강을 속히 되찾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치료 과정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호르몬제 치료 이어갑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효과를 나타내게 하시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